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578호 32번째네 벌써요. 반이 확 지나갔어요. 제목은 이제 베하르, 산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르가 바로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산 안에서 그래요. 산에서 그래요.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시내 산에 베하르 시나야이 베하르 여기서 뭐 했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1년을 머물렀거든요. 1년을 머물면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알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군대화시키면서 훈련하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총 정리하는 날인데요. 또 한번 27장 34절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명, 규례, 율례, 법도라는 말이 나와요. 최종적으로 이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건네준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 그래. 데레크 야훼 그래. 그래서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죠. 이게 이사오로 건너가면서 계명, 규례, 율례, 법도인데 이사에게 건네준 여호와의 도가 그대로 여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육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법을 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오늘 베하르 산에서 여기서 한번 다뤄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춘 모세가 궁극적으로 자신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한 결과 딱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그래요.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산상수훈에서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가 바로 이 영적인 흐름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요. 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베하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베하르 거기에서 불로 임하셨던 요헤 바베헤이 야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교훈이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계명, 규례, 율례, 법도인데 바로 그게 그대로 1.1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명, 규례, 율례, 법도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어 가지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르라 그래요. 너무 놀랍죠. 자, 이런 베하르 이 부분이 우리 창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가 시온산에서 언약으로 선포하거든요.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아리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행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의미인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더불어서 이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 더 적그리스도를 닮은 정치인들과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마음으로 너무 착잡해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베하리의 원본인 에덴 동산에서 한번 훑어보기를 해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선악과 열매를 기준으로 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 언약,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어기면 죽으리라, 이런 의미가 있죠. 죽어요, 실제. 예. 또 어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어기게 하고, 하와가 남편에게 건네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아들 예수와와 맺은 이 결혼 서약서를 깨버린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추방을 받은, 추방, 즉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해서 에덴 동산 산으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르, 그래요. 나중에 이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쫓겨난 여기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 과정에서 언약을 순종한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만이 다시 리턴하는 이 기회를 얻는데,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휴거를 할 때 이 겉사람은 전부 다 땅에 묻고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귀환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참으로 너무 놀랍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요 베하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추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자, 드디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세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정말로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멸시를 받는 그런 세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추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는 백성들이 추방을 당하는데요. 추방. 자, 그래요. 추방당했던 이유가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 17장 이하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래요.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무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갔어요. 안식일을 등한시하고 그래요. 예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멸시. 이제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돌보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아주 멸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진노가 마지막에 우리를 불목 가운데로 쓸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멸망의 심판 장면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역대 36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이들을
느부갓네살왕한테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병약한 또 청년을 칼로 죽이며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0년을 지내는 이런 과정들이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오는데요. 참 이 신의 산 언약을 어기는 과정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면 우리가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까지 주셨어요.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 옛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바꿔서 새 언약으로. 그래요. 자,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맺냐면은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래, 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 여호와의 도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는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 70년 만에 그치려 한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유명한 메시아의 사역과 함께 메시아가 등장하는 시기까지도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이 예언,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7절 유명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그가는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한 건데, 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그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자가 이분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재앙이 다가옵니다. 재앙이.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의 예언인데요. 이걸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 예순대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그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적그리스도. 그래요. 자, 완전히 그가 누구인지 선택에 따라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쪽은 적그리스도인데 완전히 성경이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신 분들의 성경 해석과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그 성경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적그리스도, 즉 대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망령된 그런 해석이죠. 근데 이런 해석을 믿고 따라갑니다. 완전히 우둔해지고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가 3년 반 동안 새 언약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초림 때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귀멸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래요. 아주 멸망 수준.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면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3년 반 사역이죠. 예수님도 3년 반 사역하시고, 그래서 요 둘을 합치면은 7년이 되는데요.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 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분들의 해석은 이 7년을 한 군데 붙여놨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초림 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재림 때 멸망당하는, 즉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람에 재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AD 70년 바로 직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바울 사도가 요쯤에서 여기를 내다본 겁니다.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크라이스트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 즉 자기 때 3년 반 때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자가 있다는데, 영적 존재인 옛뱀마귀 사탄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은 성령의 역사,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외쳐요. 이 후 3년 반에 대한 타임라인을 잘못 읽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로 착각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속아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 강제로 받는 게 아니라 속아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깊이 공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신의 산에서 베하르, 여기에서 주어진 언약을 어기면 멸망당한다는 큰 교훈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형이란 얘기입니다. 신의 산의 언약은 모형이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을 어기면은 신의 산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어요. 그 경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바로 요 신의 산에서의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래요. 요 앞에 있는 요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그래요, 자이온 하르, 그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요. 바로 이 장면, 시온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한 이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경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자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맺은 이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중보의 피로 삼아서 맺은 이 언약을 어기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맞아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도의 상징인 십계명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이 우리들의 심령 폐부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그대로 놀라운 그런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5절 이하에 마지막에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그래요. 이게 뭘까요? 십계명을 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사망은 우리 속 사람의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 있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이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둘째 사망, 즉 영의 몸의 사망은 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죽하셨으면 당신께서 중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마음에 새겨진 이 계명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무릇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갑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심판을 당해요. 부활체인 우리가 그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영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주 건장하죠, 겉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그리고 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지음받은 아담의 속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고 회색인데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은 아직은 어리다.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뭔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천지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속사람과. 근데 우리가 결론을 미리 알다시피 어리석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옛뱀 마귀 사탄한테 꼬드겨서 넘어져 가지고 이런 결말을 맺었어요. 그 결과 이렇게 속사람이 이렇게 꺼멓게 변해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속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떨어짐, 추방당함,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속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자인 이 시내산에서 보이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보이는 언약. 이걸 이제 육신의 예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겉사람, 아직 혼과 육과 혼이 있는, 즉 하나님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겉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래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직까지 교제의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보혈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죽은 자의 심령에 뿌려지면은 이렇게 거듭나는, 즉 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효과가 나와요.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은즉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 속 사람, 마음에 피뿌림을 받은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어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면서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꼴져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면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옛뱀 사탄 마귀, 요 뱀이 들어갈 이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옛뱀 사탄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짐승,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음행을 한 그런 모든 심령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속 사람의 열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인데, 여기에서 계명 순종을 안 하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근데 추방당하는 장소가 불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의 부분까지 이 과정인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모든 신령들이 거의 100%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지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메시지를 경고한 저의 이 경고를 무시하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의 말, 전해지는 말을 심상히 듣지 마세요. 제가 깊이 깨달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말씀 순종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생명내에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둔해져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분이 이렇게 아담이 쫓겨났고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것을 이 거울 삼아서 마지막에 쫓겨나는 장면을 이분이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여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4명이 나왔는데 너무나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 육신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들은 어떠나요? 똑같아요. 그들보다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그 계명의 삶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싫어져요. 싫어져요. 계시록 20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즉 영의 몸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담 때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흘러 거의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그때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